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학개서 말씀을 살피는데, 이 학개서 말씀을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더 쉽게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과 9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다란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왕 누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불타게 하고 멸망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들이 경건하지를 않았어요. 이웃을 향해서는 그들이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어떠한 착각을 했어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성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이렇게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들의 거하는 곳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봤어요. 나 정도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이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라고 그들은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와 환경을 봤어요? 자기. 하나님께서는 착각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로 사용하셨냐 그러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 약속을 하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70년의 시간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70년이 차면 29장 10절, 에레미야 29장 10절, 70년이 차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냐 그러면은 너희들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셨는데 돌아온다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70년 동안 변화되고 그 7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가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 바사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뭐라 하냐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다 중에 누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면요, 특별히 역대하 36장 23장 말씀에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까지 말했냐 그러면
너희들 돌아가도 좋고 너희들 무엇을 하라라고 말도 해줍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지만 하나님의 또한 은혜, 긍휼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들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긍휼에 대하여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여 경험하며 찬송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공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주님 앞에 벌벌 떠는 무서움의 벌벌이 아니라 공의로우심 앞에 그렇습니다 하며 경외의 신앙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70년의 시간이 찾아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돌아옴의 과정을 에스라 2장 64절과 6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1차 기한을 허락하십니다. 그 1차 기한을 누구를 통하여 주도하셨게 하셨냐 그러면은 총독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 말씀해 보면은 약 몇 명이 돌아오냐 그러면은 약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통하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에스라 2장 65절 말씀해 보면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쓰냐 그러면은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대하여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여서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은 기초를 놓습니다. 그럴 때 소리가 들립니다. 때가 되어서 기초를 놓을 때 소리가 들리죠. 어떠한 소리?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첫 번째는 찬송과 기쁨의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과 기쁨. 야! 이제 성전을 우리들이 짓게 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또 다른 소리가 무엇입니까? 대성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러는데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제2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2성전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이 맞나 어쩌나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렇지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재건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같이 하자. 이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라고 말했던 족속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군요. 여러분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나군요. 감사합니다. 다시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돕겠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죠?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네. 우리가 도와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이 일에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특히나 그들은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혼합된 자가 들어와서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스룹바벨은 잘 뭐 했냐 그러면은 분별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좀 힘이 약해서 이 큰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돕겠다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였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훈련이 잘된 성숙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거절을 합니다. 분별함으로. 그러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들이 돕겠다 하는 것이 마음이 바뀌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대적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어요? 열망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 열정과 열망을 통하여 준비하여 뭐 했냐 그러면은 준비하여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시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단됐어요. 얼마나 중단되었나 그러면은 약 14년, 1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중단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멈춰버린 이 15년의 시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 건축해라. 다시 시작하라. 왜 시작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하라. 왜 그랬을까요? 복주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성전 재건의 꿈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15년을 지내왔냐 그러면은 아직 멀었다.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작하였어요. 그들은 열심을 다했는데 아닌 것 같았어요, 시기가. 그래서 그들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몇 년의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15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때에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 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사야 2장 2절과 미가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될 것이다? 굳게 설 것이다. 두 번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들 것이다, 몰려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 하면은, 회복하면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성전이 굳게 되어지고 뛰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모여들 거야 라는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다. 핑계가 되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여서 했어요. 그런데 방해에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 성전을 시작하기만 하면은, 오늘 굳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모여든다 그랬는데, 아니네. 말씀하고, 내 지금의 현실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아닌가 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뭐했냐 그러면은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자 황폐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성전이 황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판벽한 아주 좋다는 것이 아주 잘 꾸며졌다는 것이에요. 판벽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자기 집. 자, 왜 성전이 황폐해졌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봐봐, 약속하고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봐. 그러자 어디로 마음을 돌려요? 시선을? 자기 집으로. 여러분들, 이 모습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 그들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을 그들은 때가 아닌 게 아니라 현실을 핑계하고 외면하고 이게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버려요? 자기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황폐하다. 그런데 자기 집을 향해서는 뭐예요? 잘 꾸미고 자기 집이라 했죠. 자기에 대해서는 편하고 자기의 삶은 안락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5절과 7절 말씀에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과 7절에서 우리의 핑계에 대하여, 우리의 게으름에 대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켜져 있음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 그러면은 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이 되고 세상 기준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봤는데 환경이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핑계하며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 무엇을 가져와라? 나무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핑계와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심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내가 거할 집,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뜻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신다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심의 장소라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고백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고백하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 오늘 말씀 학교에서도 은도 금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신다면 나무가 아니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각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과 보석을 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그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핑계하고 정말 나태하고 게으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자기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 시선을 옮기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성전의 기능이 있었어요. 구약 성전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구약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전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하신 것이에요. 제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질 구속주, 구원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번제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복음을 소망하도록 하는 곳이 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성전은 제사를 통하여 그래 오시리라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곳,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그렇다면 성전이 지금 재건되지 않다는 것은 재건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못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도록 하시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학회사회가 분명히 잘못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전 건축 이 설교로 이걸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너의 자리에서 안일하게 있지 말고 자기 중심, 자기를 꾸미고 자기 집을 꾸미고 안락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 생활을 즐기는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들이 말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시선을 줘.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거야. 더 진짜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시선을 옮기게 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옮기시다. 주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전을 날마다 건축하는 자가 됩시다. 지난날의 열심으로 핑계하거나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새 날에 주셨으니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으로 다시 뜨거움을 준비합시다.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밖에서 1장 14절 전공사를 시작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누가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